오직 은혜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죠. 그래서 올해는 두 주에 걸쳐서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그 기본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 당시 이제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가 이제 등한시하고 그저 교리를 앞세우고 그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마저 더럽혔습니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더럽혔느냐. 성직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성직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기경이나 이렇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성직자를 세울 때 돈을 받고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고 저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도 정교회가 따로 있지요. 얼마 전에 러시아 정교회 이제 거기도 수장이지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성전이니까 나가서 거기서 죽으면 그게 순교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게 성전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본 정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정신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되었겠습니까?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여자들 이름 중에 은혜가 그런 말이 많이 있지요. 그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윤은혜도 있고 김은혜도 있고 유은혜도 있고 참 많습니다. 은혜가 좋은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영어도 그레이스죠.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여자 이름 중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무엇이냐? 은혜는 무엇이냐?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구약에서는 헤세드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또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당에서는 카리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용서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노력이나 공로나 너희들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신 구원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중세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연지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현금함에 넣어서 땡그랑 하고 나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주교 사람들은 지금도 연옥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잘못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원조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는 사람은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원죄가 있고 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구원할 수도 없고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단들이 참 많이 판칩니다. 어저께도 이제 약학면에서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데 참 이단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때 예쁜 옷을 입고 여기다가 뭐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판을 세워놓고 여자들 몇 명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전도지 같은 것들을 주는 모습을 이렇게 두관해서 보았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접근하면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남편이 이렇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남편이 죽으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자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한동안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니 이렇게 접근하더니 요새는 이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6월절 지키자, 그러고 덤빕니다. 오늘의 6월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셔서 6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6월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6월절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덤비는 것이죠. 거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들이면은 자기들 사람을 만들지요. 남자가 이제 여자가 끌어들여서 그 이제 이단에 빠졌는데 남자가 말 안 들으면 이혼시켜버립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이것들이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도 이단에 빠지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노력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등기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 살았을 때에 유산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타국에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 없는 곳을 잘 살아보려고 거기에 갔지요. 술을 마시고 그저 친구를 사귀면서 잘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습니다. 특별히 술을 잘 사주면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래요. 이제 술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저 같이 술 마시고 술 자주 보면 참 좋아해서 친구가 많이 붙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타국에 가가지고 타국이지만 그저 있는 돈으로 술 사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는데 그것이 오래 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저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돈을 그만두고도 이 사람은 애초에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둘째 아들이 그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상태로 이제 다 놔두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불효자지요. 염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불효하고 그냥 아버지 우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달랐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간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저 어디 멀리에서 이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행색이 남루하고 겨지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인들에게 명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신발을 신기고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반지도 끼워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지요.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 불효자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고 그래도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이 아들의 수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죄를 회복했고 이 은혜가 있었기에 탕자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공로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 탕자와 같고 아니 탕자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늘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여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이쁜 것도 아니죠.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적인 은혜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는 평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얻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참으로 좋은 평안이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 평안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습니까?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이죠.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세상에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다고. 왜 그런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시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근본적으로 제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않은 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보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잘 힘으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낳고 이렇게 늘 키우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마리아가 한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잉태해서 낳고 잘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많지요. 성읍은 대단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웅장하고 단단한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헤브론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10명이 보고할 때에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성읍들은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장구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도 우리 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 대단한 그곳을 점령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땅이지요. 그런 땅을 지금 들어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을 그냥 돌기만 하다니 화살로 쏘거나 돌을 떨어뜨리면 다 죽습니다. 기름을 쏘아붓는 쏟아내리고 불을 붙여버리면 다 타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그 크고 웅장한 성이 내려앉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혈을 입성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 이름이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형 예세의 장자권을 훔치고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살던 바로 브엘셀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집에서 자겠습니까? 뭐 영안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저 길가 저 한쪽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돌을 가져다가 그것은 이제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그저 돌멩이 불편한 그 잠이지만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그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다 지키겠다. 다 이루기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량하게 길을 가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사히 먼 땅 하나님에 도착했고 유삼촌 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유삼촌 집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지나고 6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유삼촌 집에 갈 때는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짐보따리 하나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년 살면서 이 6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20년을 살면서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1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도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매우 번창하여 양떼가 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많았습니다. 낙타와 나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노비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날에도 힘든 날에도 우리가 기쁜 날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잘못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해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강팍한 신령이 될 때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상황도 생명도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과 악령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앓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는 아니지만 한 반 되는 사람들이
자살로 이렇게 마감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울증도 사실은 사단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참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와야지요. 내가 지금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좀 더 살다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풍요로운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사랑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중자분자 사단마귀는 언제든지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덤비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려고 애렸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도 주를 찾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지구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내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믿음이 떠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이렇게 요한 3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이 있고 영혼이 잘되고 영이 잘돼야 육신의 복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은 죄악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세상 복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같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복을 누려야지 하나님 없이 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앞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너무나도 마음이 감격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안 살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젊은 날에 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또 몇 년 더 살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날 동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80 살고 90 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짧고 짧게 살는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은 천년, 만년, 억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아름다운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